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확실한 환경 안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를 보시면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우리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의 갈등, 에서와 야곱의 갈등, 하갈과 사라의 갈등,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이스라엘과 애굽의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믿음과 불신앙의 갈등, 하나님과 우상의 길에서 갈등과 번민하며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갈등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와 쉼을 얻고자 하오니 저희를 받아 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갈등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소서. 은총의 햇살을 비추사 어둠을 몰아내게 하소서. 우상과 사악한 영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하여 자신의 은밀한 죄를 침묵하는 가운데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평강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옆 사람, 가족과 함께 우리 평강하세요 라고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평강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의 예배 순서에 보시면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음을 상기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죄의 고백을 왜 우리는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혼자서 침묵하는 가운데 고백하면 될 텐데,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다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실제로 법을 어긴 범법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실제로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통적인 허물들을 열거해 본다면 그 중에 4개 관계된 죄들이 보일 겁니다. 그 죄들을 붙잡고 회개의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확신 가운데 이웃과 화평하자는 의미에서 평화의 인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이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이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다윗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총 7개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 직후에 드려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감사가 오늘 본문 32편과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해를 강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죄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32편의 표현대로 죄를 허물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죄는 없을지 모르나 허물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허물을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 합니다. 이 말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직무유기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또 죄를 영어로 sin, S-I-N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 모두 죄입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은 가벼운 죄가 있을까요? 둘 중에 어떤 하나는 가벼운 죄가 될까요? 가벼운 것은 없죠. 죄는 다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하면 형사법에 해당된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범법한 사실도 없는데 범법자라고 낙인을 찍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허물하면 죄에 비해서 약한 과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사소한 잘못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을 가벼운 죄로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허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현행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것을 가끔씩 쉬는 행위를 심각한 죄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웃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행법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십계명을 실생활에 반영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진 후에 다시는 그런 잘못에 연루되지 않겠다며 새 삶을 결단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심각한 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진짜 고백이 없으니 진짜 용서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참회가 반복되고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밧세바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신복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으로 하여금 암살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로 위장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뼈가 말라가는 고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고백하지 않는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범한 인생, 죄를 범한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회개에 이르도록 심령을 누르십니다. 갑갑하게 하십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뼈가 녹아지는 같은 고통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스스로 자기 죄를 토해낼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름 가뭄에 농작물이 말라 삐뚤어지는 것 같은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을 고함치며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 더 작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된 영혼인지 항의하면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쟁 노획물을 가로챈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신할산 외투 한 불,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가 전부였습니다. 누가 훔쳤습니까? 아간이죠. 그는 여호수아가 진실을 밝히라고 백성들에게 기회를 줄 때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을 하고 모두가 고통 속으로 굴러 떨어졌어도 고백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설마 내가 잡히랴? 백성들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늦어서도 아간이 죄를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제비뽑기에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때 아간의 심정이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토설을 하지 않았을 때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같이 말라 삐뚤어지는 심정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자기의 할아버지 삽디가 자기의 아버지 같이 왔을 때도 토설치 않다가 아간은 물론 그의 가족, 그의 훔친 물건 모두 악을 골짜기 돌무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를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웃에게 고백하고 화해하는 것이 참회를 거부하고 뼈가 쇠해지며 진액이 빠져 돌무덤 속에 파묻히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의 앞길을 새치게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을 했습니다. 막 뒤에서 클락션을 울려가면서 차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막 그 운전자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댔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아무 말을 안 하고 목사님을 가만히 뚜려져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막 화를 내고 하는 이 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왜 이 사람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나 하고 자기도 그 사람을 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운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가 움찔해지는 거죠. 아니,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모르시 계세요? 저 목사님 교회 교인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목사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웃과 화목해집니다. 그 길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 길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탐심입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우리도 십계명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를 깨우치고 내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허물과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 없다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도, 생태계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를 듣고도 편안한 삶이 더 좋아 환경을 오염시켜 우리의 삶이 위험의 지경에 놓여서도 나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여 그런 경고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경고들 중에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이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가 기후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매년 우리는 대형 산불을 겪어야 했고, 이 산불이 소용돌이 산불로 변하여 우리의 소방관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 30군데 이상의 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관들과 관계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이르기까지 저희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혼란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직의 염려로 밤잠을 설쳐야 하는 분들이 있고, 수입의 감소로 렌트비를 내지 못해 혹시라도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사투를 벌이는 분도 있으며, 사투를 벌이는 그 사람을 간호하는 자녀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찢어지고 아프기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보호막으로 삼게 하소서. 나 한 사람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갈망하오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을 바라는 것뿐이오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